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 몇 명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보자기로 쌓여져 있던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더니 모두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 매료된 친구들이 감탄하면서 정말 대단한 그림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포도주 유리잔은 정말 실감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가지고 와서 유리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림을 구경하던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을 지워버리는 것입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용히 말하기를, 이 작품은 실패한 작품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들고 있는 잔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의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다시 들어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산 꼭대기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지차고 말했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존재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바로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말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직 예수님만 남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이 먼저 보이면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왜 저러나? 권사가 왜 그래? 교인들이 뭐 저래?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회의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실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산 위입니다. 산 위는요, 전망이 확 트여서 시원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동네가 산 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산 위에 초막 셋을 지차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하신 세 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초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환경을 보고 베드로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환경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 것입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의 한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서가 외양간에서 난로를 건드려 쓰러뜨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무디가 살고 있는 집도 폭삭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도시 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위로차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모두를 잃었군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은 남아있지요. 그분이 다시 하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불타지 아니한 예수님을 모시고 전보다 더 큰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홀이된 붐 여사는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굴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에 감옥에서 석방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을 보았다면 나는 모진 고문 속에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날 때 어두워도 참고 있어야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어둡다고 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고 지나게 되면 잠시 후에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비보다도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를 본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광경이겠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 제자는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신비에 머물러서 살고 싶었던 것이죠. 신비한 체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를 체험한 장소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좋은 것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하죠. 3층천에 올라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3층천에 올라갔다 오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자기가 체험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지차고 했습니다. 신비한 사람들과 같이 천막에서 함께 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았고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장소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병고침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때 구름이 세 사람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기뻐하다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해서 저와 훌륭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때처럼 교회 강단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김 목사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하시지는 않으실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듯이 우리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일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까닭에 우리 안에 사람이 중심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코 교회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자기 명예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변화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